우리가 지난주 말씀 중에 예수님의 별명이라는 말씀을 보았죠.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 말씀은 맨 마지막 별명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모습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 중에서 맨 마지막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그 내용으로 보면 좋을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한 여인의 향유를 부었다는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근데 지금 달라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읽은 걸 딱 접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게 향유 부은 사람의 이름이 뭐죠? 마리아라고 그러죠. 마리아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디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만 마리아가 나오고, 그럼 예수님의 향유를 어디다 부었을까요? 머리라 부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어디에 부었어요? 발에 부었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보면 그 머리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가 다 달라요.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데는 발에 부었고,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붓습니다. 또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죠. 그렇죠? 오늘 말씀은 깨뜨렸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보냐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좀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서 지금 7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12장까지가 예수님의 활동이시고, 13장부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말씀이 13장, 14장, 15장, 16장 나오고,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18장에 잡히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12장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기를 붓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다 죽기 전에, 십자가 바로 지기 전에 향기를 붓는 말씀이 나와요. 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활동을 한참 하실 때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있는데, 베단이는 예루살렘 바로 옆이에요. 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불과 10분, 15분만 걸어가면 될 거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초점을 어디라 맞췄는지 다르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그냥 누가복음만 쭉 읽고 요한복음만 쭉 읽으면 별 문제가 아니라 같이 읽다 보면 말씀이 뭐가 맞나? 막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른 부분이 많지?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분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기록으로 수부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좀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의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글자로 읽으면 안 되고 절대로 신앙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신앙으로 읽는다고 하는 것이 의외로 어려워요. 신앙으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를 정말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삶에 자리 잡았을 때에 그 신앙이 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과 기도가 없으면 말씀을 읽다가 오히려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거가 뭐냐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실 때에 제한적으로 가르치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자세히 가르치다 보면 교인들이 헷갈리면서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잘 안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면 시험에 드니까 교회에서는 적당하게 가르쳐야 된다고도 해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은 문서가 아니라 신앙의 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주신 걸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봅시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말씀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합니다. 여기 봅시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선입관이 있어요. 어떤 선입관이냐, 바리새인 하면 나쁜 사람, 예수님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의외로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신앙을 선사하는 게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해요. 뭐냐면 바리새인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37절, 누가복음 11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여기서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이렇게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거가 바리새인은 다 나쁘다라고 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대적한 이들도 많지만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가까이 한 이들도 있어요. 이것을 신앙으로 보면 사람을 대할 때에 다 나쁜 사람은 없어요. 나쁜 사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한 좋은 부분도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또 좋은 부분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부분이 보일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사람이 아닌 일로 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다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직까지 알지 못해서 그렇고 내 눈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주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다고 여길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어느 순간에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어느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냥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내가 달라짐을 통하여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신앙적으로 질문하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 신약성경 174.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4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같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즉 너희 중심에 내가 있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 열매가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열매를 볼 수 있고 그 열매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헌신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헌신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삶의 기쁨이 보여요. 내 주님이 계시지 않게 되면 그걸 왜 되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보이지 않다가 보인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았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 차이는 무엇이냐면 열매가 있고 없고가 돼요. 열매가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 맺지 못한다로 되겠고 맺은 열매를 내가 붙잡는다 못 붙잡는다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5장이라는 말씀대로 한다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기쁨으로 볼 수도 있고 은혜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주셨는지 모르고 열매가 맺혀진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혀졌음을 모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본 말씀은 바리새인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가져왔어요. 우리 바리새인하면 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 신앙의 사람을 도울 이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보았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좋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 좋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 보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 가운데 서면 설수록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본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주님이 내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계시면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다 좋아서 감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만한 일이 보이니까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10가지 힘든 일을 겪고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산대요. 10가지 삶가운데 힘든 일이 쭉 있는데 좋은 일 하나가 있으면 이 좋은 일 하나 때문에 10가지를 힘든데, 이런 거와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일하고 지치고 힘든데 집에 갔는데 손주가 웃는다. 그 웃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싸워질 수가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힘들어 지쳤는데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힘든 것을 싹 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10가지 힘들어도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이 한 가지 좋은 것 때문에 10가지 싹 잊고 가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하다면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10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감사할 일을 보면서 그 일 때문에 10가지 힘든 거에 대해서 잊고 지낼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환경의 문제는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자리 잡고 계신가 하는 것을 통하여 볼 수 있겠죠. 37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예수를 가지고 향료병 목합을 가져와서. 아멘. 말씀을 보면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추종한 바리새인 집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게 돼요. 잔치집에 가는데 초대받지 않는데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그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데 이 여자가 갔습니다. 앞에서 들었던 말씀 하나 더 한다면, 지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에 계실 때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소설 쓰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 보면 갈릴리에서 서편 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잘 아는 거예요. 가버나움 바로 우리가 기노사르라고 했어요. 기노사르라고 하는 지역인 이것이, 기노사르 기역 니은 시은 니을이잖아요. 근데 이게 게네사르하고 똑같아요. 게네사르 호숫가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기노사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옆이 미그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막달라와 똑같아요, 발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7장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향유를 본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느냐 하고 사람들이 추측하기도 해요. 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죄인인데, 여기서 죄인이 나오니까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장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론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이고, 어쨌든 말씀에서 죄 지은 여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가지 말아야 자리에 갔어요.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상식적으로만 살아서는 예수님 앞에 못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상식을 넘어야 돼요.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갔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넘어서는 안 돼,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가 주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넘지 말아야 선을 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역시 그래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부들은 깊은 곳에 안 갔어요. 거기는 물이 깊기 때문에 햇볕이 안 들어가요. 햇볕이 안 들어가면 거기에 플랑크톤이 없어요. 플랑크톤이 없으면 플랑크톤을 먹는 물고기들이 안 모여요. 그래서 너무 깊은 곳에는 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보통 때에 저기는 안 간다고 하는 그 깊은 곳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 어느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양을 치다가 불에 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 원래 성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모세가 광야를 가로질러서 건너편까지 갔다는 거예요. 보통 때 가지 않았던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내가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어놓은 상식의 선 있잖아요. 경험의 선 있잖아요. 이것을 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나다리 걸렸는데 주님 원하시면 저렇게 가까이 해주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말씀을 봐요. 근데 나병 환자는 원래 남 앞에 나서면 안 돼요. 사람을 피해 가야 돼요. 근데 그 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이것을 넘어야 주를 만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있고 내가 상식적인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뛰어넘으려고 할 때 주를 만나지 내가 보통 때 좀 똑같이 살면서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꾸 선을 넘으셔야 돼요. 선을 넘는다는 것이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놓는 신앙의 그 틀을 자꾸만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거 기도할 때 보통 비슷한 시간에 가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이 내가 의도하자면 선이에요. 뭐 그 선을 한번 넘어보시는 거예요. 보통 35분, 40분들에 많이 가시는데 내가 이번 달에는 50분까지는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출근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면 내가 한 50분까지는 하고 다음 달에는 한 5분 더 하고 그래서 한번 6시 넘고 6시 한 10분까지 해서 한번 1시간 기도해 볼까? 내가 바쁘다면 좀 일찍 와서 새벽에 미리 기도하고 해볼까? 자꾸 여러분 선을 넘으셔야 돼요. 그 선을 넘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요. 여러분 봅시다. 만약에 이 여자가 내가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어떻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 시간에 가면 어떻게 하고 안 갔다면 예수님 못 만나요. 신앙은요 선을 자꾸만 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면 안 되는데 가요.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옥합을 가지고 갑니다. 그 옥합은 항아리를 말하죠. 그 항아리에는 향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먼저 이 여자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죄인이기에 사람들이 멀리에서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더 죽는 거예요. 더 물질에 매달려야 돼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물질이 좀 부족해도 어떻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멀리하고 손가락질해요. 그러면은 남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그 물질이 이 연애가 뭔 향유였어요. 향유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목에 서서 의원을 물고 나를 적시고 행사를 물고 받고 그 날에 임하시고 향유를 부어줍니다. 정지사님 미안한데 기타 보시고 말씀은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앞에서 물어요. 왜 울까 하는 거예요. 왜 울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본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부산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여자가 보통 때는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을까? 알았겠죠. 그런데 보통 때에는 안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울어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하게 돼요. 이 여자가 죄인임을 몰랐겠어요? 사람들은 다 죄를 손가락질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지도 않아요. 그냥 꿋꿋이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러래라 하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무너져요. 예수님 앞에서는 무장이 해제돼요. 우리가 왜 주를 믿을까 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믿기도 해요. 그런데 주를 믿는 이유는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무장해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야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럼 자녀가 야단을 맞을 때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다 알아요. 아는데 그만 얘기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어쩌라고요?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자녀가 운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인임을 알아요. 근데 그냥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를 믿을까? 그것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믿는다고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알지만 붙잡았던 것이 있어요. 노아의 됨을 알면서도 붙잡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놓는 것이 주님 앞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지식적으로 몰랐던 것을 알기 위함은 아니에요. 물론 지식적으로 몰랐다면 알 때도 있지만 그 부분은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사람이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음에 말씀 한참 해보겠죠. 이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말씀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것을 가난성 나눠주라 했더니 그 부자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말씀이 있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알지만 못한 것이 있는데 사람이 못 내려놓는 것을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기도할까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알면서도 붙잡은 것을 내려놓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내 문제가 될 거고 자녀의 문제가 될 때에는 자녀 것이 될 거예요. 우리가 말로 설득해서 안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폭력을 행사해서 무언가 끌고 갈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바꿀 수도 없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말을 소를 우물가에 데리고 갈 수 있어 먹일 수 없다고 하듯이 우리의 삶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아는데 왜 못해?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여태까지 죄인인지 몰랐을까요? 알잖아요. 아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한다면 우리는 지식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많은 이들이 교육을 하면서 교육하면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교육해서 바꾼다 그러면 이미 세상 다 바뀌었어야 돼요. 왜냐면 교육 수준이 과거보다 무척이나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죄인인 여자가 지금까지 죄인지 몰랐을까? 알았어요. 아는데 회개가 안 돼요. 아는데 뉘우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그가 울컥하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뉘우쳐요. 여러분 그러하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온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내 자녀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몰라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안 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잖아요. 내가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에 다 배웠다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치원생만 돼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할지 다 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2, 3년만 하면 내가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 다 안다는 거예요. 내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요. 왔더니 우르르 무너져요. 알았지만 못 바꿨던 것이 확 바뀌어요. 이것이 주를 믿는 이유예요. 말씀을 봅시다. 이 여인이 울어요.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셔요. 그냥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가 되겠죠. 자기 머리털로 닦아요. 옷으로 안 닦아요. 근데 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향유를 부어요. 봅시다. 눈물을 흘렸다. 발을 적셨다. 머리털로 닦았다. 입에 발에 입 맞췄다. 이것은 물질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향유를 부으니까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눈물 흘렸다, 발을 적셨다, 머리털을 닦았다, 그 발에 입 맞췄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신이 마음가짐이 확 달라졌으면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헌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왜 이걸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나를 버리는 모습이 있은 후에 향유를 부어야지. 내가 나를 내려놓는 부분 없이 향유를 부은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별로 달가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에 물질이 헌신할 수 있고 몸이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물 없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발을 적시지 않을 수 있고 머리카락을 안 닦을 수 있고 입 안 맞출 수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낮아지지 않고 향유만 계속 갖다 부을 수도 있어요. 향유를 엄청나게 부어서 더 많이 향기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원치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몸이 가고 내 물질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향유만 열심히 붓지 눈물 안 흘릴 수 있어요. 향유를 열심히 붓지만 예수님의 발을 안 적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향유를 붓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나의 자세, 그것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향유 뿌리고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낮아질 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향유 뿌린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헌신한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헌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잠깐 싸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눈물이 없어서 그래. 발을 적시지 않아서 그래. 머리카락을 머리가 닦지 않고 입으로 발맞추, 입에 입으로 발에 입맞춤을 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39절 함께 봅시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말하되 이 사람만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막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선지자일까? 하나님이 보낸 분일까 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구약적인 관점이에요. 구약에서 특징이 뭐냐면요, 거룩하지 않는 것은 다 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나병 환자는 성 밖에 살아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이 성 밖으로 나가서 묻혀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누가 죽는다 할 때에도 성 안에서 죽으면 아니라 성 밖에 나가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 앞으로 누가복음 10장에서 보겠지만, 제사장이 강도 많았으면 안 가는 게 뭐냐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더러운 것은 무조건 멀리 해야 돼요. 더러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 달라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이 완전 달라요.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의 생각은 철저하게 구약적인 생각이에요. 더러우면 멀리 해야 되는데 왜 더러운 데로 가까이 할까? 그러면 하나님만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다고 여겼는데 자신이 아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 다름을 모르고 있어요. 또 하나 봅시다. 이 사람이 왜 죄인을 가까이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이유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건 당연하고, 저 여자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 여자는 죄인이니까 예수님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속에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만이 있어요. 당신은 안 되는데 나는 된다는 거예요. 저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고 나는 만나려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아니라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돌아가신 그 소설가 박완서 씨라고 있어요. 박완서 씨가 1988년 올림픽이 열린 그 해에 아들이 의대 다녀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죽었어요. 그런데 올림픽 한다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축제해요. 너무 화가 났대. 나는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뭐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라는 그 욕을 그렇게 많이 했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나는 이토록 고통을 당해서 울고 있는데 세상은 온통 축제 속에서 떠드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욕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거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답을 해달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렵냐고.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박완서 씨 말이 하나님이 아무나 답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아픈 건 괜찮고 네가 아프면 안 되냐. 이 마음이 쑥 들어오더래요. 다른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잖냐. 근데 다른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왜 네 가족이 죽고 왜 그러냐 하는 마음이 쑥 들어오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완전히 뒤집어진 후에 기독교가 그걸 엄청나게 많이 쓰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각도로 볼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안 된다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은 주께서 멀리 하는 게 당연하지만 나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는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복을 못 받으러 되지만 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하는 건 뭡니까?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오늘 39절에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약의 눈으로 봐요. 그리고 나는 되고 남은 안 된다고 착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여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읍시다.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모습 없으면 좋겠고요. 그 앞에서 보았던 말씀, 내가 향유만 드리고 주님 앞에 혹시 눈물 없는 건 아니겠는가. 주님 앞에 눈물이 있고 향유가 있어야지. 눈물 없고 향유만 있다면 우리는 나의 헌신을 자랑하는 사람에서 멈출 겁니다.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 앞에 향유를 드리는 헌신하지만 눈물 느껴주세요. 고 기도하고 나는 되고 저 사람 안 된다고 하는 요만한 마음이 있다면 내놓게 달라고 함께 같이